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태풍이 지나고 또 새로운 한 주가 이렇게 또 시작되었는데요. 오늘도 또 주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또 이 한 주를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과 또 6절의 말씀입니다. 임멜의 아들로서 제사장이면서 주님의 성전에서 총감독으로 일하는 바수울이 이렇게 예언하는 예레미야의 모든 말을 듣고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에게 착고를 채워서 주님의 성전 위쪽 베냐민 대문 근처에다가 가두었다. 다음날 아침에 바수울이 예레미야의 착고를 풀어줄 때에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제는 당신의 이름을 바술이라 부르시지 않고 마골 미사빕이라고 부르실 것이요. 그리고 바수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은 포로가 되어서 바빌로니아로 끌려갈 것이니 너는 내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와 함께 거기에서 죽어 그곳에 묻힐 것이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20장의 말씀을 갖고 착고로 채울 수 없는 하나님, 착고로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명령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앞부분에 그 기록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에게 가서 항아리를 하나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유다가 몰렉에게 인신제사를 바쳤던 흰놈의 골짜기로 가서 그 항아리를 깨라고 말씀하시죠. 산산이 깨진 그 항아리, 이것은 되돌릴 수 없는 유다의 운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흙은 물레에 다시 올려놓고 다시 물레를 돌려서 토기장이가 빚으면 다시 그럴듯한 그릇으로 빚어질 수 있지만 다 만들어진 항아리, 그래서 깨지게 된 항아리는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는 법이죠. 지금 이것처럼 유다가 그의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깨진 항아리처럼 그렇게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실한 예언을 예레미야가 또 다른 상징 행동으로 유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또 다른 곳 성전 뜰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레미야는 또다시 유다에게 닥칠 재앙을 재차 선포하게 돼요. 이전에도 수없이 반복하여서 전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예레미야는 전합니다. 그런데 이를 듣고 성전의 총감독인 바수울이 나타나서 예레미야를 때리고 예언을 하지 못하도록 그를 착고에 채우게 되지요. 착고는 기다란 나무 토막을 맞대어 놓고 그 사이에 구멍을 파서 머리와 손과 발을 구멍에 넣고 잠가두는 그런 그런 형구를 말합니다. 착고로 채우면 머리는 물론하고 손과 발을 꼼짝할 수 없게 되지요. 그리고는 예레미야는 성전 가운데에 있는 베냐민 대문 위층에 가두어짐을 당합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성전을 오가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렇게 환히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곳에 착고에 채워진 채로 머리와 손발을 움직이지 못한 채로 베냐민 대문 그 위에 가두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수울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유지해 오던 성전의 그 질서를 지금 예레미야가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수울, 그 이름의 뜻은 형통함 또는 즐거움, 이런 뜻이에요. 그 이름처럼 예레미야가 오기 전까지 성전 질서는 바수를 중심으로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단 하나님 없이 말이죠. 유다와 예루살렘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이죠. 그런데 그 성전의 중심으로부터 그 성전이 하나님 없이 또 다른 질서를 세워서 그렇게 유지되어 왔다고 하는 것을 바수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는 성전 질서를 세웠고 결국 이것이 성전으로부터 유다의 백성들에게까지 그렇게 유다의 모든 나라에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중심으로부터 무너진 그 유다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패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 성전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들의 욕망과 또 그들의 필요에 대한 요청을 듣고 그것을 해소하는 그러한 장소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가장 앞에 바수울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바수울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오래전 구약시대에 한 사람의 이름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그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그의 온 존재가 그리고 그의 온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브람이 되었든 말이죠. 하나님께서 바술의 이름을 마골 미사빕으로 바꾸게 됩니다. 바술은 형통함, 즐거움 이런 뜻이었지만 마골 미사빕은 고통, 그리고 두려움, 무서움, 공포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않았던 바수울은 이제 형통이 아니라 공포와 두려움이 되어 버려요. 그가 가는 곳마다 형통하다고, 괜찮다고, 우리는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형통의 메시지, 그러나 거짓 예언을 전했던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혀서 두려움이 되고 공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전하는 예언의 말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아예 두려움이 되고 공포가 되어서 그는 움직이는 두려움이요, 그는 걸어다니는 공포가 되어 버린 것이에요. 성전의 중심에서 유다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지 않고 그들에게 그들이 듣고 싶은 형통과 안락의 말만을 전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바수울에서 마골 미사빕이 되는 것이지요. 혹 나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나의 바수울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덮어놓고 형통하다고, 덮어놓고 그냥 다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가 돌아봐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회개와 근심임에도 불구하고 형통과 즐거움만을 바라고 또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차분히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모양이 갖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성찰하는 것만큼 단단해지는 법이고 또한 견고해지는 법입니다. 성찰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그냥 입으로만 잘 될 거야, 입으로만 은혜를 주실 거야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바수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 소비하듯이 기도를 SNS에 댓글을 남기는 정도의 정성으로 드리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바수울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겉으로는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바수울의 이름을 마골 미사빕으로 바꾸셨듯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두려움이요 우리의 신앙의 공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차분히 나의 신앙 또 나의 신앙 인생을 잘 돌아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 나가다 보면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착고에 채우고 또 그의 머리와 또 손과 발을 묶어 놓게 되지요. 그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이렇게 묶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묶어 놓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착고에 채울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이런 어리석음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날선 검과 같고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을 어찌 한낱 인간이 한 곳에 묶어 놓을 수 있고 착고로 채울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자신이 세워놓은 성전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니 이러한 허무맹랑한 일을 벌이는 것이 바로 바술입니다. 내가 착고에 묶어 듣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질서를 고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질서를 깨시며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변화를 원합니다. 오늘보다 좀 더 나은 신앙 인생을 원하고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신앙을 원하지요. 그런데 늘 변화는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법입니다. 새 질서는 옛 질서를 고수하며 따라갈 수는 없는 법이에요. 옛 것을 떠나야만 비로소 새로운 곳으로 우리가 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을 수는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새 포도주를 우리에게 부으시려고 할 때 그때 새 가죽 부대를 주님께 내보이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옛 방식, 내게 익숙한 방식, 내게 편한 방식을 떠나서 새롭게 내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온전히 잘 서서 새로운 신앙 인생을 걸어가게 되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형통을 바랄 수는 있지만 덮어놓고 형통하다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형통이 참된 형통임을 알고 당신 앞에서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착고에 채워놓을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당신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으니 주님 말씀으로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 한 주를 살아갑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이 한 주에 있을 모든 이들 가운데 우리 곁에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앞과 우리의 뒤에서 에베네셀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